네, 오늘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좋은 게 과연 있을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좋은 게 과연 있을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욥기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어른들 설교할 때 했거든요. 비록 본문은 욥기 1장이었지만은 욥기 42장 전체를 소위 배웠다는 학자들이 하는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제 설교를 들으신 담임 목사님께서도 수많은 책도 읽고 수많은 설교도 들어봤지만은 욥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처음 듣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욥기를 해석한 기준이 뭐였냐면은 교만과 겸손을 기준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는 정확하게 풀어주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속이지 말라고 계속 강조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를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한번 하나님께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교만이래요. 교만이 그렇게 싫대요.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꼴보기가 싫대요. 그래서 제가 교만이 뭔데요? 교만이 뭐길래 그렇게 꼴보기 싫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교만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교만은 내가 나를 속이고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게 교만이래요. 다시 한번, 교만은 내가 나를 속이고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게 교만이래요. 그래서 결국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속이려고 하는 게 교만이랍니다. 그죠? 저거 교만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죠?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기치고 속이는 친구들은 상종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물어봤죠. 겸손은 뭐예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빠 겸손은 뭔데요? 이러니까 겸손은 이 속이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의 시작이래요. 속이는 이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의 끝도 아니고 겸손의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교만을 인정하는 게 겸손의 시작이고, 이 속이는 부분을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겸손이랍니다. 이게 겸손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만과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철저하게. 사실 어떤 친구는 교만함이 너무 흘러 넘쳐서 중고등부 예배까지도 못 나오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속이고 있어요. 끝까지.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면서 계속 교만하게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을 이길 자신이 없으면은 하루라도 빨리 속이는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사는 게 좋을 겁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은 멸망의 맨 앞자리에 서 있는 거랍니다. 전쟁터에서 맨 앞자리에 서 있으면은 바로 총 맞아 죽겠죠. 총을 맞이시키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로 대접해 주시겠답니다. 존귀한 자녀로, 사랑하는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 속이는 부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더 많이 예뻐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은 재앙이 따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따른대요. 제가 이렇게 교만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뒤부터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성경은 교만과 겸손을 기준으로 풀어도 주석서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풀 수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진짜로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고 설교를 한 이유도,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진짜로 믿는 것처럼 속이거든요. 아는 건데 그걸 믿는다고 속여요. 학력이 높고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교만이 이거거든요. 이거. 지적으로는 다 아는데 행함은 하나도 없이 믿는 거.
자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론적으로 배운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다고 속이면서 입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학자들이. 사실 성경을 이론적으로 풀면 못 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전지전능하다는 그 전제 하나 두고 다 성경 읽어보면 다 가능해요. 그걸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사람 미치는 거지. 그게 안 믿어지니까 미치고 내 삶에서 안 일어나니까 미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은 맹인들은 눈이 떠지는데 내 시력은 점점 더 나빠지고요. 안전뱅이는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오병이어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난다는데 나는 죽을 것 같고, 달란트는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살 길이 막막하고, 이게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을 이론적으로 풀면 다 될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성경을 아는 것과 상관없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이론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믿는 것을 진짜로 믿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아세요? 진짜로 믿으려면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시험이거든요. 시험. 시험에 대해서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 이유가 시련을 견뎌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때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믿음의 시련에 가까운 시험이죠.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진짜 믿음으로 바꾸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론으로 아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요, 그게 내가 진짜 믿는 게 된다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식스팩 같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죠. 그죠? 근육 만들면은 헬스클럽도 다니고 다른 운동도 하면서 기본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은 많이 힘들죠. 그죠? 이게 시련이거든요. 이게 시련.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운동을 하는 게 시련이라고요. 그런데 이론만 아는 사람들은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이러면 살이 빠지고 저러면 건강해진다고 말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자신도 언젠가는 살이 빠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속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면 된다 하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도 근육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12절에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닌 실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한 번은 제가 성경을 너무 많이 알려고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이론적으로 너무 많이 알면 너만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려고 하지만 너만 힘들어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아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테스트를 하시기 때문에 그 시련을 견디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쉽지는 않아요. 우리의 이론으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육 만드는 게 쉽겠어요? 식스팩 만드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많이 알기보다는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100% 믿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이 말씀 100% 믿는 게 훨씬 낫대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한 말씀을 붙잡고 100% 믿으려고 하니까 성경을 다 풀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꼬시는 거 보면 대단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론이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마 진짜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100% 믿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자신만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 나 이 말씀 테스트 통과했어. 그래서 나 이 말씀에는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자신만이 아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맞죠? 그죠? 그럼 이렇게 아는 것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끝까지 돈을 안 줘보면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돈은 안 주고 계속 말씀만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아빠 너 사랑해. 나 힘들게 하고 돈 계속 안 주면서 아빠 너 많이 사랑해. 그래요. 그 사랑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돈 안 주면 아빠 안 믿을 거냐고 물으신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테스트거든요. 테스트. 그런데 이런 믿음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론적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험이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계속. 왜냐하면은 운동은 하기 싫어하면서 어떻게든 살을 빼고 식스팩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잔머리를 쓰게 됩니다. 잔머리를. 그래서 살 빠지는 약을 사 먹어야 되나? 아니면은 지방 흡입을 받을까? 아니면은 뭐 더 좋은 게 뭐가 없을까? 이러고 있다고요. 계속 그렇게 이론적으로 머리만 굴리면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가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시험을 받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이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문제가 내 욕심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믿음에 대한 테스트인지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 두 개를 점검해 보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자기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은 무조건 엎드려서 회개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욕심으로부터 온 문제는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결하고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부터 해야지만이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자기 욕심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테스트라고 느껴지시면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되거든요. 끝까지.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 끝까지 지키면 돼요. 그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100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신앙 상태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냐고 하면서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만. 사실 이러한 원망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억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자기 욕심 때문에 억지 부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욕심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야고보서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의 기본 공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거 기본 공식. 하나님 말씀의 기본 공식. 여러분, 욕심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죄고요. 죄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사망이고요. 그래서 욕심에서 시작한 모든 것의 결과는 무조건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옵니다. 아픔이. 이게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회개를 하고 욕심이 아닌 믿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면요. 모든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본 공식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말씀의 기본 공식. 왜 안 나올까?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되고 이것을 회개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저거 욕심, 죄, 사망, 회개, 믿음, 생명. 그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말씀의 기본 공식과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살아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좋은 게 과연 있을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좋은 게 과연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좋은 게 과연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헷갈리나 봐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귀에게서 좋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마귀에게서 좋은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귀에게서 좋은 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도 좋은 게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헷갈리시면은 세상 이꼴 마귀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꼴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뭔가 선택하는 게 조금 쉬우실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답니다. 좋은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고 똑같은 돈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돈과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구별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마귀가 주는 돈은 범죄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한 돈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면서 여러분을 공범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돈을 받으면 반드시 사망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돈이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면서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부어주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말씀도 보면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무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자도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도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은 풀도 마르고 꽃잎도 떨어지듯이 부자의 그 화려함도 결국은 재물만 추구하다가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든 대학을 가든 돈을 벌든 뭔가를 하든 무조건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씀 안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말씀으로 낳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겠다고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것을 가지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좋은 것을 버리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버리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뭔지 아세요?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잡으려는 게 욕심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을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버리고 인문계나 대학을 붙잡는 게 욕심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대단한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배설물로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붙잡는다는 게 그게 욕심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마귀의 유혹이 되어서 말씀을 버리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더욱 강하게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제발 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십시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을 붙잡는 교만한 자녀가 아니라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